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에 위해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복도 없고 드러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성대요. 자,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 용암이 쪽 가시는 분들은 봉고차 타십시오. 조그만 봉고차 스타렉스 집 앞에까지 모셔드릴 테니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꼭 그 차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정말 갈등하면서 나오셨을 줄 압니다. 비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언덕을 내려와야 되고 우산을 쓰고야 되고 권사님 주사님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점에 사셨는데 이 마음을 품으시고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수요예배 드리는 이분들이 정말 교회에 실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모이기 힘쓰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썩 좋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편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뭐 사람이 죽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집안이 일가족이 또 복지의 사각지대 가운데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면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사실 이제 우리는 이 농어촌에 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집안에 정말 결혼하지 못했던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돈을 들고 도망간다.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가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잠적해버렸다. 이런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오랫동안 결혼하지 못해서 결혼했는데 장가들고 난 후에 여자가 돈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처럼 우리와 불편하게 만든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흑감이 걸려요.
색안경을 끼고 볼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하죠. 안 불편합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하기는요, 우리 이제 대창교회, 농어촌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멜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멜을 또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다시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 찾아가라 라고 말씀했냐면, 그 여자가 건포도 과자를 즐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이 섬기는 그 제의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아마도 바알바세라를 섬기는 이 가운데 푹 빠졌겠죠. 그래서 그 상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뭐 잔치하면은 상에 뭔가 이렇게 과자 하나 차려놓고 과일 차려놓지 않습니까? 그 과자를 즐겨 먹으면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타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즉 뭐냐면 다른 남자가 좋아진 겁니다. 다른 우상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니까 저 남자와 같이 떠날 거야 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 은 30세겔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값을 받고 몸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여인의 이 고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야 뭐 남자와 여자, 이혼 이런 문제가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 즉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60년, 70년, 좀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어렸을 때로,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살았죠. 시골은 더 그랬죠. 왜냐하면 농촌이기 때문에 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아버지가 안 돼, 이거 해야 되면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이였다는 것. 그럴 때 여성의 권리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미국도요, 미국 여자들이 굉장히 이 권리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권리가 굉장히 낮았던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야반도 됐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신문 뉴스에 사면에 나왔던 불편한 이야기처럼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고 애를 낳는 것처럼 보였던 여자가 갑자기 돈을 다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이야기 나오면 불편한데 가부장적인 사이였을 때 그런 일이 있다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라 이쪽에는 지금도 명예살인이 남아있습니다. 아랍과 인도에는 명예살인이 남아있는데 과거에는 중국에도 이런 명예살인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보다는 가정 안에서 치리하고 치리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자칫하기로 멍석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말 안 듣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직접 법으로 가지 않고 마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과거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여자가 이렇게 도망가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버려주거나, 아니면 그 여인을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두 번 다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가운데 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멜을 호세에게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찰 오르시죠. 심지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따지면 은 15개와 우리 한 품의 반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은 30세겔이 노예 몸값이었는데 은 30세겔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황이 좀 부끄러우니까 저 여인 가서 데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돈 주고 데려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5개와 우리 한 품의 반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은 30세겔이 분명히 노예 몸값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15개, 보리 한 품의 반. 보리 한 품의 반이 은 15개 값입니다. 그럼 은 15개, 보리 한 품의 반을 팔면 은 15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은 30세겔을 가지고 조용히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보리 한 홈의 반을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 한 홈의 반을 들고 가려면 결국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동원하거나 수레를 동원해야 됩니다. 60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곡식을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런 모습으로 가서 여인을 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도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징벌, 채찍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고멜 같은 여인이 있다면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어떤 일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와라.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들싸게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을 사와서 그냥 옆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처럼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직면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해버립니다. 심판. 잘못했으니까 네 법적으로 책임져. 위자료를 내라. 손해배상을 해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징벌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 여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별히 그 여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 나는 건포도 가자. 그 땅에 있는 그 재물이 더 맛있고 나 수많은 남자도 옆에 있다. 그러니까 따라가겠다 했던 이 여인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결혼은요, 실패한 결혼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은 아마 파탄으로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는 것은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홀의 반을 가지고 아내를 사왔을 때 이야기할 겁니다. 끝났구만, 끝났어. 여기에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있겠어. 이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나는 것. 혹은 지금 이렇게 사오긴 사왔지만 여인을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이 가정은 결코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어. 네, 정말 이 가정은 끔찍한 결과만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폭력과 학대 이런 것만 남을 거야. 지속적으로 감정을 소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가정가도 남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감정을 소모하거나 폭력과 학대라고 이야기하는 서로의 감정을 상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고 징벌적으로 뭔가를 너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라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고멜이라는 여인이라고 본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고, 또 호세아의 가정을 본다면 그 가정은 실패한 가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실패한 가정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살리겠다라고 오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인에게는, 이런 가정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정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이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고멜과 같은 다 깨어진 감정적인 소망만 남고 서로 싸움밖에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소망 없는 실패한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이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타일러라는 말은요, 이 타일러서 가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온갖 이 달콤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남자가 여자와 교제할 때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게 저렇게 해줄게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것이 어디라고요? 거친들입니다. 여러분 좀 웃깁니다. 그렇게 정말 꼬드겨가지고 정말 내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친들입니다. 거친들이라는 것은 그를 괴롭히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못을 이야기하면 거친들에서 그들에게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너는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말로 이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친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거친들,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을 가장 많이 느꼈던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동안 떨어지면서 아니 나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마세요. 내가 바알 바사라를 쓰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을, 풍요한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 다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긴밀한 그 순간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로 이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다 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불러다가 그 실패한 이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소망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은 그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원은요 그냥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가장 극상급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경을 주시고 그들의 땅을 확보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너에게 나의 집을, 나의 재산을, 나의 모든 내 가진 것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에게 처음 부었는데 너희들이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왔는데 그 써버리고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줄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내가 소망의 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요 아고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범죄한 사건이 아고 골짜기의 사건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고 골짜기 하면요 징계, 분노, 정말 자기들이 당했던 그 징벌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고 골짜기에서 뭘 준다고요? 징벌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야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아니 죽을 일이 남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뭘 주겠다? 소망을 주어서 살 길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처럼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이에서요 제일 꿈꾸는 게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부부가 결혼한 후에 권태기가 찾아오면요 권태기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가요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 가운데 잘못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어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부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부부가 처음 결혼했던 시기를 찾아가서 사랑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어렸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부부가 힘들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처음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바알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사라진다. 이 바알이 사라진다 말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들은요 풍요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알을 더 이상 내 남편이라 일컫지 못하게 만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마치 바알이 내 남편처럼 자기의 풍요로움과 자기의 소산을 채워줄까 생각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산을 채워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이 생겼습니까? 아세라를 왜 생겼습니까?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농사가 수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야 내가 하늘에게 명령해서 하늘에게 있어서 땅에 대해서 응답하게 만들겠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게 만들겠고 곡식은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 풍요로움을 누린 자
하나님이 심은 자,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어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곡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 다시 바알이 이제 너희들 입술 가운데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려웠냐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이 두려웠습니다. 왜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여러분, 땅의 곤충을 우리는 무시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것 중에 무엇이 나냐면 느치, 메뚜기떼, 황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과거에는요,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들 메뚜기떼가 쓸고 가면 모든 것이 황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두려웠냐면 이런 곤충의 떼를 두려웠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자와 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들짐승은 두려워했죠. 왜요? 자기들이 키우는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그동안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두려웠던 대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언약을 맺어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끝과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이 있게 하겠다. 그동안 그들은 군사적으로 위에 북쪽에 있는 이 아람이나 혹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 혹은 그 위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에 살았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혹은 애굽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 땅에 뭘 없애버리겠다고요?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이 하겠다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전쟁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없애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는 19절부터 20절에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두렵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땅들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땅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는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들도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럴 겁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랬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좀 더 어긋나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들짐승들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소산을 이용하는 게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리고 우리 직장을 다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응답하고 곡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순환이 깨지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이라도 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혹이라도 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대해서 수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근심과 고민 가운데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진급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수없이 우리 에너지를 투자해서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왕이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했던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께서 벌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거친 광야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친 들로 끌고 가겠다, 이 광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제가 처음 호세아서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때 하나님 말을 죽도록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신발받았어요. 이제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거친 들로 너를 데려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한번 이거 싹 정리해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막 떠나 있을 때 너희들이 인생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친 돌로 들어갔단 말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망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황폐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허용해버리겠다. 놔둬버리겠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도록 관심을 두었는데 이제 내가 놔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끔찍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정말 실패해서 나는 소망이 없다. 야 이렇게까지 내가 망해버렸는데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은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게 뭐냐면 소망의 조건들 그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내가 두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면서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베푸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걸 덮고 넘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일부러 허용해서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완전히 실패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그들이 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친 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떨어지거나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늦게까지 결혼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짓던 농사가 남들보다 더 소산이 좋지 않거나 혹은 내가 다녔던 기업이 망하거나 혹은 내 과거에 젊었을 때는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노년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가 여호와를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허용하시고 그때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포도원이고 그게 처음처럼 회복됨이고 그게 멸짐승과 이방의 대적을 제외시켜주는 그 평안함이고 그게 땅의 수단을 책임져주는 것이고 그게 공의와 정의를 허락하는 세상을 허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망이 없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나를 허용해서 실패로 나를 몰아가버리신 겁니다. 허용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고요? 의인이 고난받을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으로 하나님 안에 소망 찾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요 정말 늘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실패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아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한다고 떠나버리는 이런 여인을 돈 주고 사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비록 나를 떠났어도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신뢰했던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불러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는요 신학을 하면서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제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는 유독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50대에서 60대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신학을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았습니다. 60세에 신학을 시작하면요, 60세에 시작하면 신학교 3년에 목사 함수까지 갔는데 5년 걸리거든요. 그럼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70세에 은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들이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지금 이 신학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냐고 이야기하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너를 내 목회자로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좀 돈을 벌어야 돼서 가정 형편상이 돼서 하고 계속해서 이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반드시 불러다가 그 나이가 되어도 쓰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 가운데요. 우리 자녀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자녀들은 어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렸을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았던 아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를 고백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하나님을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났던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계속 허용해 주셨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불러가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알게 하는 그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서 3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실패한 사람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망해버린 사람은 실패인 겁니다. 결과가 근데 성공이면요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멘토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대부분 다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실패, 나라고 떨어졌던 그 시기가 자기에게는 아주 비싼 정말 경험이었다. 진짜 중요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실패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은 그 사람만이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했는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공하는 걸 따질 때 뭘 따지냐면 아버지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성공할까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싸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런 고통, 거친 들로 끌려가는 이런 고통을 당해도 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거친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오는 기간이 속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속히 불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기해버렸는데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과거에 나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지금 떠나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 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떠나니까 결국 저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우시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아픈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흩어져 있는 사람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저 길로 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저 길로 가 있다라고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세워가는 이 가운데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비아냥거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어서 회복을 나만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니 나와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떠나 있는 사람들, 실패한 인생 같은 사람들에서 하나님 밖에 있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멜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실패한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혀를 찹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넌 실패한 인생이니 징벌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제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심을 간증하며 세워나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